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언약을 세우는 설날, 언약을 세우는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설날입니다. 올 한 해도 가족이 다 무탈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행복한 가정,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한 생각은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인간과 가족에게 주신 이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누리는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원하심입니다. 설날에 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 내용이 있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날에 이 설자는 서럽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낯설다, 설익다, 설렌다, 또 살인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새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몸을 사리며 첫 발을 내딛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 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뜻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뜻과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바로 세우는 설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글 스피릿, 그 정신을 으로 파죽지세 도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예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아가신 그곳입니다. 그곳은 할 수 있는, 그래서 해보지만 되지 않는 그곳, 그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6절에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은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3절은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명절에 하신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로 들끓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오히려 명절이어서 아픈 곳이 더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700년 전 이미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700년 전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중 하나인 38년 된 병자를 주인공으로 현대인의 전형적인 그런 병든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이 삶, 그 시작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로마 3장 2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힘들게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과 통증이 이제는 만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고질병, 또한 깊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찾아오죠.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고통과 통증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도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피땀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 통증이 이제는 심각한 고질병이 되었고 깊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씀하고요. 이사야 38장 15절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고통은, 통증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과 통증이 찾아왔는데 갱신하지 않고 또한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시편 30편 3절은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0장은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시편 102편은 내 뼈가 숯같이 타들어갑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제는 마른 뼈같이 변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그 기쁨의 그곳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고 치유하는 가문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중심에서 애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낳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비아냥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자기 중심을 전달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치근하고 처절하게 들립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먼저 다른 이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라고 푸념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제 주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이제는 모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버티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그가 낫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각한 고질병, 정말로 깊은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못물에 들어가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몸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완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게 뻔한데도 안 된다고 속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깊고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식이 있다 해도 아주 작은 지식이요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레박입니다. 그러기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뼈들이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 살리는 살아나는 그러한 살려내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가정마다 넘어야 될 그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이 산을 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큰 산이기에 이 산의 위력에 제압당해서 내적 균열과 외적 어떻게 보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에서는 이 산 위에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산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처럼 우상과 형상 앞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언약의 산입니다. 갈렙이 언약을 세우고 믿음의 눈으로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바로 그 언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부유를 그 풍요를 체험하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온전히 따랐은즉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정복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증거가 이번 설날에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언의 모든 성도 가정과 가문 다음 세대가 이 선포된 언약을 붙잡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2025년 되어주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이번 명절 함께 모인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는 설날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능히 이기리라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가문복음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가정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모든 사역 현장 만남 가운데 만사형통 잘 되는 그 사역 현장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부교육자, 중직자, 산업인, 평신도 다음 세에 이르기까지 강단의 혈이 통하게 강단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모든 전문기관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환우들, 그렇지만 언약의 끈,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언의 모든 성도 가정과 가문 다음 세대가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2025년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함께 모인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는 설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기리라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가문복음화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우리의 모든 예언의 성도 그 가문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력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역 현장 만남과 모든 그런 기도 제목과 역사 가운데 만사형통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단을 통해서 부교육자, 중직자, 산업인 평신도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강단의 혈이 통하고 강단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기관의 모든 전문기관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교구와 모든 지역 현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 그렇지만 결코 언약의 끈,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참으로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면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통증 가지고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그 개인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